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워하시고 가슴을 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일들보다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고,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과 연관됩니다. 복종하려면 결단해야겠죠. 결단한다는 것은 뭔가를 정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주인님의 의견과 생각이, 계획이 이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야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결단은 순간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신실함은 결단한 것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하고, 내가 결단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먼저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비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복종은 언제나 우리의 복종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누려지느냐 누려지지 않느냐는 항상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깨끗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이 논리를 분명하게 생각하면 주님 닮아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예방인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시는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시간을 가까이 하고, 개인적인 묵상과 영성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가까이 해 주신다고 하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흔들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한번 무너지면 너무나도 쉽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됐을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십자가 앞에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나의 죄악 앞에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켰대요. 내가 나를 지킨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비난받지 않으려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도말하시고 제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죄 앞에 구체적으로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거짓말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나 좀 때묻고 그래서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화됐지만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자랄 때 얘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같이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예. 부모가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엄마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저도 자랄 때,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했던 말씀이 뭐냐면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대부분 한 번씩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가 가끔씩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기만 하면 그건 내가 너네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건 거짓말해야 돼 하고 했던 때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겠더라고요. 얘가 지금 좀 부자연스러워요. 괜히 부잡스럽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표정도 막 동공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얘가 뭐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추궁해 보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독립군들 이렇게 막 고문하듯이 제 아내가 그런 거 추궁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일들에 참 부모님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딱 나오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그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앞에 있는 상황만 넘기면 지금 앞에 있는 베드로만 속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 이게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교만함과 죄인됨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그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광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리 와 할 때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달지 않는 것이 전 진짜 복종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서 복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종은 잠깐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인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열정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특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도 변화되고 너의 가정도 변화되고 너의 사업도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믿는 자들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에 대단히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만 등 따시고 배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더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교만함이지만 완전해지려고 애쓰고 경주하는 마음가짐은 절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런데 이런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히브리어에 보시게 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발광체,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뭔가를 받아서 마치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햇빛에 비치면은 그 빛이 반사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비치잖아요. 그때의 빛과 그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은 그 빛을 우리를 비춰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빛을 충만히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들이에요. 그래서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해라, 나를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비추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다면 우리는 빛을 잃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시간들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크고 작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30절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비전의 길이 완전하대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내가 그 길을 가는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내 힘으로 그 길을 다른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길, 더 놀라운 길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때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선을 하거나 수선을 할 일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만하다, 진실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고백을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산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대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29절의 말씀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완전하심이 나를 향하게 되고 나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부족함과 나약함과 불완전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푹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놀라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2019년 한 해를 온전히 주님의 길로 세워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